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니야.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명령에 따라 이 신하들은 솔로몬과 함께 기은샘에 갑니다. 이 왕의 노새와 근위대가 함께 움직임으로 그들에게 권위가 있었죠. 말씀의 39절에 보면은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이 왕의 즉위를 상징하는 기름이 부어지고 또 모든 백성이 기뻐함으로 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몇 시간 전까지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죠. 나단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솔로몬은 죄인이 되고 죽음으로 마쳤을 수도 있습니다. 나단이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 또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만약 솔로몬 왕이 되지 못하였다면 기뻐하지 않으시는 역사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기뻐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 그런 역사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힘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단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또 순종하며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힘들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보다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욕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진리편에 설 때에 결국에는 그 진리가 대세가 되어지고 그 진리가 하나님의 복의 길이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중요한 순간에도 이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침상에서 나오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그 자리에서라도 엎드려 그는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혹시 그것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 내가 있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힘을 주셔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실 겁니다.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항상 이루어지고 진리는 항상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여서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신앙인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기온샘에서 왕이 되고 사람들이 기쁨으로 크게 외쳤을 때 이 800m 떨어진 곳에 있던 아도니아의 잔치에도 소리가 들립니다. 41절에 보면은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라고 묻습니다. 먹기를 마치면 아마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일을 아마 그것을 진행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밖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왕위와 권력을 탐하였지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아도니아의 잔치에 모인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49절에 보면은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는데 막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들은 다 놀라고 일어나서 각자의 길로 흩어집니다.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어진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그들이 최고인 줄 알았죠. 자신들이 옳은 줄 알았을 겁니다. 권력을 얻게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그들은 반란을 일으킨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재빨리 아도니아와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들고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섬길 것 같은 아도니아를 버리고 일단 잔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였는지 실패하였는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야, 너는 세상에서 성공했구나, 너는 천국. 야, 너는 세상에서 실패했구나, 그러면서 지옥 보내는 게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였는가, 이것에 바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또 복의 그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밖에 있으면 늘 멸망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밖에 있으면 지금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있어도 결국에는 멸망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최소한 매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그런 확신과 그런 점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50절에 보면은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제단 뿔을 잡습니다. 이 제단 뿔을 잡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면 제단에 있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더니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5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아도니아는 그에게 죄가 없으면 죽지 않으리라 라는 약속과 함께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밖에 있으면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더라도 언젠가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음을 면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닌 것이죠. 젊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이 다윗의 삶처럼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진리는 때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쉽거나 이익이 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단하고 따르는 겁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확신을 해야 하죠. 아도니아는 왕위에 오르는 욕심을 가지고 시도를 합니다. 거의 다 된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그는 왕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이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거스르려고 했던 것이 그게 불행인 것이죠.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